2025년 3월 9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예배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능력과 그 힘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됨의 연약함을 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92편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디도라는 분이 찬양을 반주해 주셨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라는 귀한 가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오늘 이 아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 부활의 안식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교독문은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첫 시간, 이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먼저 드려야 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이 귀한 예배로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주일에 한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이 안식일을 부활의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곳에 희망을 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오히려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나의 희망을 삼고 나의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그 모든 기도 제목, 저희들이 낱낱이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고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지인의 또 혹은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디더 주님 원하시는 그 소망의 길, 제자의 길, 주님 원하시는 헌신의 길, 사명의 길, 주님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또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버지 많은 함께 일하는 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인간적인 이런 행위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 제자 삼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일, 주님 우리를 써주셔서 등불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벗기어 아버지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의 역사 이미 주시고 완성하신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51절에서 마지막 절이 6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하루 되시고요. 이 주일이 이 앞으로 있을 이 일주일의 첫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힘을 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다른 게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기약이, 그 약속의 날짜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고 또 가기를 결심하셔서 미리 이 동네에 갈 그 길에 예수님이 가게 됨을 준비케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원한 한제사를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이 소망을 품고 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서 또 그것을 전하여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약이라는 의미는 이 정한 약속과 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때가 가까워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다른 어떤 것들 그것들 때문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이상 없고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정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방해를 당하지 않고 시간을 이루실 그 모든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앞서 사람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동네를 전부 유대와 갈릴리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리고 회당을 찾으셨던 그런 순례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목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셔야 할 이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 그리고 또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기약대로 이루시기 위해,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물론 그전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인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을 맞추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할 기약이 차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굳은 결심, 이제 이것을 이 바깥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51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은 결심으로 드러내고 계신다.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까지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지나가려고 준비시켰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도서 이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참 안타까운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냐? 그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배척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도시, 유대인의 성읍, 유대인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가고 계시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관계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립의 관계 때문에 한쪽 편우가 그건 우리 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분립과 분열과 아픔의 이 역사적인 이 아픔을 고스란히 예수님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척을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받았죠. 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받았던 이 배척하심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 화가 났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다 잠잠하고 있는데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을 내리겠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왔지. 백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왔지. 그들을 멸하려고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이 야고보는 이렇게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여러 가지 자신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그냥 마구 쏟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책과 대책들을 예수님께 마구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결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인해 배척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 특별히 합당치 않은 자들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셔서 합당한 자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6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함께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과 의도와 이 모든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이 12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셔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이걸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갖고 행할 때에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유대 지역 이 동족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한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12사도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들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고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성령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도 직분이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사는 또 이기는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죠. 근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세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상황, 그것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5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서기관이었다.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 결심을 이미 보이신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여우들도 자기의 이 땅에 구멍을 파고 이 거처할 것이 있지만 새들도 둥지가 있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은 머리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배척했기 때문에 머리 둘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는 자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라난 그곳으로 돌아가셨는데 배척받았죠. 예, 배척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사하셨지만 가버나움에도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고요. 온 동네, 온 고을, 온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를 장소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장소를 너가 찾냐? 장소를 찾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장소가 어떤 장소도 내 머리 둘 곳으로 둘 생각도 없고 둘 곳도 없고 이 땅이 이 장소가 머리 둘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과 똑같죠. 이 한 사람과 똑같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거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요. 이 나중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고백이다. 이 전승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결국 가게 되죠. 결국 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든 그것이 어디든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수제자로서 사도들 중에 앞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오순절날 3,000명이 돌아오고 그 외에도 요한과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5,000명이 돌아오고 귀한 역사들이 계속 줄기어 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 동네를 다니셨던 예수님, 장소가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온 동네를 다녔죠. 근데 이 사도 직분에 계승이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고백하지만 계승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 베드로의 사도의 계승을 받았다는 교황을 어디에 묶어놨습니까? 예, 로마 교황청에 묶어놨죠. 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은요.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초박 세 개를 짓죠. 그리고 초박 세 개를 짓고 이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런 것은 없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고요. 우리가 어디 머리 둘 곳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는 주님께서 보내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머리 들고 찾는 저희들 모습 아닙니까? 머리 들고 찾는 저희들의 인생 아닙니까? 머리 들고 찾는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 들 곳이 아니라 머리 들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2번 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59절,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가지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이 사람은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정정하신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장사해서 아버지가 이삭을 떠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적 자기 우선적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이 장사를 지낸다라는 이 표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자기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다른 여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 이 앞으로 죽을 자들을 위해서 이 장사를 지내는 또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다른 죽게 될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는 이런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 너가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주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사보다도 가족들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제자 되었다 선언하는 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라 먼저 얘기하셨지만 가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마치 이 사람이 죽음의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자신의 의무를 다른 것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보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미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면서 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제자로서의 사역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다른 것도 하겠지만 만약에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일은 먼저 그 어느 것보다도 이루어내야 되는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실제적으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종종 이제 우리들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가게 앞에 가게가 문을 안 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 문을 많이 안 엽니까? 요즘에는 이 바캉스 기간이니까 바캉스로 이 휴가 기간을 가져서 가게를 문을 아예 닫죠.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런 이유도 아닌데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가서 이 세라도 포르 두엘로라고 해서
이제 가족 중에 상을 당하고 이제 지인 중에 상을 당해서 그 상당한 것을 동행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중요합니까? 상당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가족이 돌아가신 것을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가게 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가족 친족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자, 저 사람 왜 이 가게 문을 하루 닫는 게 그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가게 문 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가게도 돌아가셨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족 중에 지인 중에 마지막을 같이 돌아보겠다고 하는 입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세라도 포르투엘로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동행하는 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이것은요, 부모를 끝까지 돌보는 공경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그 외에 다른 어떤 순간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제껴놓고 그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고 그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아마 지책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에 우선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약이 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때 이 예수의 명령,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 시간적 차등이 있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시 순종해야 되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절,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족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인들의 모습이죠. 이 가족을 중요시하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네 그 부응답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이런 수지가 요즘에는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또 이 우선적인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가정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세상은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정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요, 지금 시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정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 가족을 작별하는 것,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손에 쟁기를 꽉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쟁기가 풀리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되죠. 오히려
쟁기를 꽉 잡고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짐승들이 쟁기를 세게 잡고 있고 힘들어 보이는 이것을 통해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축이 더 힘을 내서 이 쟁기를 잘 몰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앞을 안 보고 뒤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보지 못하고 이 앞도요. 바로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앞을 보는 건 저 멀리 멀리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의 지금 가는 길이 곧게 갈 수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 같아 보이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때문에 왔다 갔다 오히려 삐뚤빼뚤 이게 갈게 되게 됩니다.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멀리 바라보면서 앞만을 바라봐야 되죠.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쟁기를 땅을 제대로 고르게 곧바로 잘 가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승천할 것을 기약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러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이 귀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귀한 사역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최고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주는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끝을, 이 땅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이루실 모든 사명을 이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승천을 바라보고 승천의 기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신 것은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을 위해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뭘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끝을 바라보시고 쟁기를 잡고 앞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령,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꼭 붙잡고 멀리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끝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곧바로 나가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어느 것보다도 시간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장소적인 소망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장소를 찾고 있죠. 아직도 장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이루어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한순간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마음껏, 복음을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서 오늘 이 주일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연약하지만 이 제자의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100년 이상 산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 않죠. 오히려
그 기한 안에 살 수 있는 거,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기한을 저희 교단은 70세가 이제 뭐죠? 그 후빌라스형 이제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65세가 또 은퇴한 나이. 이거 그런 거 없다 주장하지만 교회 안에 그게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해봤자 14년, 15년, 많이 해봤자 20년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20년 아니네요. 15년, 10년 아니면 이제 14년이네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양보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이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제자의 길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 일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구도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룰 힘도 그 일을 이룰 이 길도 그 일을 이룰 모든 일에 먼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가기로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견인하심 이 모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 이 첫 시간 예배가 시작되어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할지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오늘도 고민하시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받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셔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일 첫 시간 예배 이것으로 마쳤습니다.